오늘은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 응답의 확신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간절히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본 5절에는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교회가 기도했고, 또 12절에 보면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합심 기도는 오늘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우리의 사업, 직장, 가정, 자녀, 부모님, 교회, 이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방관하지만 말고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나라를 위하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부흥이 본격적으로 일어난 것이 1907년 평양 대부흥 때입니다. 이곳에는 회개와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처럼 그 진동하는 기도의 처소가 교회를 부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특히 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런 기도의 간절함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절박한 일들이 많지 않습니다. 절박한 일들이 줄어드니까 자연스럽게 기도의 시간도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최대의 문제는 우리가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말씀 공부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섬김, 봉사를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 잘하는데, 그런데 기도도 물론 합니다. 그런데 애통하는 기도, 간절한 기도가 교회에서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한때 세계적으로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교회가 한국 교회라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 절박한 기도가 많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 위기 상황만 아니라 평소에도 기도하지만 특히 이런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간절히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이런 기도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저부터 회복되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베드로가 이제서야 환상이 아니라, 꿈이 아니라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 구해 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찾아간 곳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 집이에요. 자, 지금 밑에 있는 것은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도 2019년도에 여기 이스라엘 마가의 다락방에 들려봤습니다. 다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또 위에는 그 당시 모습을 연상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이 집은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현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과 3장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보았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바로 여기서 기도할 때 구약 때부터 약속해 주셨던 성령 강림의 역사가 오순절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신 곳이기도 합니다. 처음으로 크리스찬 공동체, 교회가 탄생하는 역사의 현장이 바로 이곳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이런 의미 있는 곳에서 성도들이 교회에 닥친 위기를 놓고 간절히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들은 베드로가 옥에서 나온 줄은 모릅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3절,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자, 한밤중에 베드로가 이 마가의 집에 왔습니다. 정확하게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지요. 이 마리아의 집을
와서 조심스럽게 두드립니다. 아마 세게도 못 두드렸을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두드립니다.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자 그 소리를 듣고 안에서 누군가가 나왔습니다. 누가 나왔습니까? 네, 자, 여자아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왔습니다. 이 장미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로데라고 불리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자, 이 여자아이는 뭐 어린 소녀, 또 조금 더 낮게 하면 하녀, 뭐 어린 여종이지요. 이 어린 여종은 출입문을 지키는 하녀를 보통 지칭합니다. 이 어린 여종은 한밤중에 들려오는 문 두드리는 소리에 이 대문까지 나갔습니다. 여기 보면 영접하러 나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영접하러, 이 말은 좀 원어는 귀를 기울이다, 경청하다, 명령을 듣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아는 사람을 영접하러 나갔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문지기 여종인 로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서 누구인지 확인하고자 나갔다는 의미입니다. 이 마가이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 문 두드리는 소리에 모두들 아마 소스라치게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 헤롯이 그리스도교를 박해하려고 그 본보기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야고보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마저 감옥에 가두고 죽이라 하였으니 이제는 우리도 언젠가는 온전하지 못하고 이 잡히는 것은 김성한 사실이다, 뻔한 이치다, 그렇게 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문 두드리는 소리가 헤롯이 자기들도 잡아 가두려고 군사를 보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상상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모든 여러 정황상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자 나간 문지기 여자 로데의 행동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온통 집중을 다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문 두드리는 소리에 로데가 나가서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랐을까요? 이 베드로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인물이었고 최고 리더자였고, 이 마가의 집은 항상 집회 장소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여기를 자주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의 어린 문지기 여종 로데가 얼굴도 보지 않은 채 문 밖에서 들리는 목소리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이 베드로인지를 금방 알아보았을 정도로 서로 이렇게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이 어린 소녀는 너무 흥분되어서 문을 열어주어야 되는데 문을 열어주지도 못하고 바로 다시 뛰어들어가서 베드로 사도가 오셨어요 하고 막 외치는 것입니다. 이 로데가 혼자 문을 못 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온 사실에 너무 놀라고 기쁜 나머지 이 문을 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이 소식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빨리 알려야겠다는 마음에 바로 안으로 달려 들어갔음을 나타냅니다. 이 마리아 집의 여종이 돌아온 이 베드로를 문 밖에 그대로 세워둔 채 온 것은 계속적으로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빨리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쩌면 이 그대로 두고 이 로데도 들어갔던 것을 보면 그만큼 황급히 달려간 만큼 이 베드로의 등장은 이 로데뿐만 아니라 당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기대조차 하기 어려운 그러한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데가 쫓아와서 베드로 사도가 오셨어요 하고 외쳤을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우리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앉아있던 사람들은 이 로데로부터 이 베드로가 지금 밖에 와 있다는 말을 듣자 곧바로 그녀에게 내가 미쳤다, 네가 미쳤다. 옛날에 네가 미쳤어 하는
가요가 있던데 갑자기 그쵸? 근데 이 말은 제정신이 아닌 듯이 말하는 자를 가리켜서 미치다, 좀 더 말하면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마가의 집에 있던 성도들은 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위해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풀려나서 자신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왔다는 사실을 듣고는 오히려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말하는 어린 로데에게 오히려 네가 미쳤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태도는, 왜냐하면 엄한 그 감시를 받으면서 옥에 갇혀 있었던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난다는 그 자체가 도무지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로데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어쩌면 그들이 이 베드로가 투옥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풀려나기를 기도는 했는데, 이 기도는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 로데는 그 힘써 참말이다고 다시 말합니다. 이 힘써 참말이다. 이 말은 지금 베드로가 밖에 와 있다는 자신의 주장을 목소리를 듣고 달려와서 그들에게 말하는 순간부터 지금 네가 미쳤다고 하는 이 순간까지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힘써 참말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로데가 문 밖의 사람의 목소리가 베드로의 목소리라는 것을 확신하고서 여기 있는 성도들에게 달려가 그 사실을 말하는 것은, 아직까지 그녀는, 이 어린 소녀는 확신에 차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 말하면 그 여론에 네 미쳤어? 이러면 금방 포기할 수도 있는데, 이 로데는 미쳤다고 조롱받으면서도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인의 가장 낮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에 차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데가 너무나도 강하게 주장하자 뭐라 합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베드로의 수호천사가 베드로 사망 사실을 알려왔나 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들은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 간절하게 질속적으로 기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베드로가 살아왔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좀 약간의 이 모순된 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로데의 확신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녀를 미쳤다고 주장하는 것은 베드로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섭리를 더욱더 돋보이게 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간절하게 합심해서 기도했는데 속으로는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해도 베드로 사도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에 또 한켠에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울부짖으며 간절히 주님께 기도했지만 베드로가 실제로 상황이 처해 있는 상황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살아나올 수 없는 감옥에 있기 때문에 전혀 기대하지를 못해서 왔다는 그 말에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베드로가 왔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나가서 베드로라는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시라. 이 마가의 집안에 있는 성도들이 대화가 계속되고 있어요. 네가 미쳤다, 로데 네가 미쳤다, 베드로 사도의 천사가 왔나 보다 하면서 계속 이런 실경이 끝에 안에서는 그러고 있고 밖에서는 여전히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고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치지 아니하니 여기서 볼 수 있지요. 여전히 어떤 행동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한시라도 빨리 성도들을 만나고자
하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옛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집들의 출입물은 거리에 바로 노출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 집 문이 대문이 열리지 않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다니는 거리에 완전히 지금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서 위험한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은 한밤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니는 것은 덜하지만 지금 이 베드로는 형식상으로는 죄인입니다. 죄수입니다. 이 죄수인 베드로가 적대자들에게 목격되어 다시 체포될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을 입증해 주는 것이 바로 뒤에 17절에 나옵니다. 이제 이 베드로는 안에 들어와서 마리아의 집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서 옥중에 있었던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얘기한 후에 곧장 다른 곳을 떠난 것을 보면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계속 두드리는 그 문소리에 궁금했는지 거기에 있던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대화를 중단하고 우리 한번 찾아보자, 가보자, 누군지 진짜 로데 말이 맞나 안 맞나 가보자. 근데 베드로가 두드리는 그 문을 향하여 이제 달려간 것입니다. 문을 연 그들은 문 밖에 있던 베드로를 직접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동시에 그들은 더 이상 이제 로데를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어린 로데의 말이 맞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뜻밖의 베드로의 존재를 확인된 그들은 막상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되었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정말 놀랐을까요? 자, 비록 이들은 자신들이 기도를 해놓고도 믿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간절히 기도한 것은 분명한데 기도해놓고 믿지 못하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을까요? 물론 그들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일단 베드로가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그의 소명이 있었고 그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쓰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동시에 또 분명한 것은 비록 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믿음이 조금 부족했을지라도 그들은 뜨겁게 사랑하며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마음에 모아서 합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볼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이건 내 기도 안 들어주실 거야. 이건 안 들어주실 거야. 그럴 때 있지요. 또 왜 기도를 하는데도 안 들어주십니까? 이럴 때도 있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장 응답되지 않더라도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 반드시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머물러 있으면서 기도하는 그것을 끊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아름다운 기도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어차피 우리 형편 다 하시는데 우리 기도 안 해도 다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베드로는 무대의 중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17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자, 분명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있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이 베드로의 의외의 출현으로 인해서 정말 얼마나 기뻤을까요? 막 환희로 고함치면서 소리치면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이 환희는
생각지 못한 기도 응답에 대한 이 환희는 정말 쉽게 가시지 않았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흥분된 상태 속에 있는 그들에게 손짓을 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자, 베드로는 자신이 풀려난 사실로 인하여 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기쁨에 차서 흥분하고 있던 그들에게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 기적적인 일에 대해서 자세히 말을 하고자 합니다. 자, 또 왜냐면 지금 이 출입문이 거리에, 사람이 다니는 거리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웃 사람들이 또 한밤이고 밤에서 깨어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자신의 옥에서 나온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서 조용히 조용히 할 것을 요청하는 표현으로 손을 들어서 표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도행전 전반부, 이 12장, 우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볼 것입니다. 이 12장까지는 이 베드로의 놀라운 행적이 주인공으로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했던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완전히 변화되었어. 그가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를 더 할 일이 있기에, 또한 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구출해 주시고 그의 생명을 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후로 베드로의 자리를 조용히 옮기실까요? 여기 뭐라고 합니까?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자, 우리 생각에는 이 정도의 일이 일어났다면 베드로는 앞으로 더 엄청난 역사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사라집니다. 이제 15장에 잠시 한번 나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는 과정이 얼마나 드라마 같은 과정이었습니까? 천사의 지시에 따라 한 행동 보면 그런 드라마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울과 바나바의 시대가 시작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막을 내리고 안디옥 교회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을 이 누가는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자,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던 성도들 중에 이 바나바와 사울도 같이 있었다고 성경학자들은 많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나바와 바울이 그 안디옥 교회의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과 바나바는 지금 이 베드로가 있었던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의 중심적인 역할은 거의 끝나가고 앞으로는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이 사도 바울 되는 그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조용히 물리미 작업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과정을 다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투옥된 이 베드로조차도 기적적으로 살려내신 이유는 아직까지 베드로가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헤롯 왕궁 안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베드로가 사라진 그 밤이 지나고 날이 새자 감옥의 군사들은 이제 소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8절 19절 오늘 마지막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은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자, 이 간수들이 자고 있을 때 베드로가 감옥 밖으로 나갔다 하더라도 간수들은 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벌써 알았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달아난 사실은 이미 날이 새기 전에 다 밝혀졌을 것입니다. 날이 새면서 탈출한 현장이 드러나면서 이 궁궐내가 발칵 뒤집혀진 것입니다. 이 네 교대로 4명씩
네 교대로 4명씩 모두 16명의 병사가 죄수 베드로와 이 사슬도 함께 묶고 있는데, 그리고 전후 사방에서 감시를 하고 있었는데 이 죄수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들은 날이 샌 후에 베드로를 본격적으로 찾았으나 찾지 못하고 이 일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지게 되자 더욱 큰 소리로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소동을 했을까요? 베드로를 찾지 못하면 이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역할, 책임을 완수하지 못해서 이 책임을 물어서 이 사람들이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 철통수비하에 감시되던 감옥에서 빠져나갔는지 원인조차도 알 수 없으니 이 사람들 사이에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 간수들이 베드로를 감시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해 베드로가 달아났다고 판단한 이 헤롯 왕은 다시 그 군졸들을 시켜서 베드로를 찾도록 했는데 역시 찾지 못해서 결국은 이 간수들을 신문하고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로마법이 그렇습니다. 이 죄수가 탈옥하게 되면 그 죄수를 지키고 있던 이 파수꾼이 그 죄수의 형벌을 대신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 일을 처리하고 난 뒤에 헤롯 왕은 가이사라로 갑니다. 이 가이사라는 이 예루살렘 북서쪽 약 거의 한 100km 이상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 떨어진 지점에 이 지중해 연안에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 도시로 이 헤롯 대왕이 로마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세운 곳입니다. 원래 이곳의 지명은 그 분봉왕 빌립이 그 디베리오 황제를 찬양하는 의미에서 붙인 그런 이름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자신들의 수도로 여긴 것과는 달리 이 로마인들은 여기 가이사라를 팔레스틴 통치의 중심지로 그렇게 삼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그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얘기했지요. 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를 재판하고 또 처형함으로써 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했는데, 그러한 이 헤롯의 이 계획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좀 체면치레라도 하기 위해서 여기 지키던 베드로 대신 베드로를 지키던 파수꾼들을 다 처형시키고는 그 사건의 모든 끝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또 왜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이 헤롯이 내려갔을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는 정확한 언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좀 추측해 보건대 어쩌면 이 헤롯은 유대인들의 모든 기대에서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한 따가운 눈총을 피하기 위해서 가이사라로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요, 이 헤롯이 자진해서 찾아가 머물렀던 이 가이사랴 지역이 나중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헤롯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 죽음에 이르는 처소가 바로 여기 가이사랴입니다. 헤롯은 자기가 여기서 죽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베드로의 남은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헤롯을 피해서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를 놓친 이 헤롯은 아마 그 체면이 말이 아니었겠지요. 그래서 병사들과 비밀 요원들을 다 동원해서 찾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틀림없이 마가 다락방도 갔을 것입니다. 거기에 계속 있었다면 이 베드로는 또 잡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극한 상황에서,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그 하나님은 바로 원수의 감시로부터도 안전하게 해주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행태로부터 롯을
지켜주셨습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정말 수많은 극한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다시 살려서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의 우리나라 상황은 여러 가지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산불에서 피하게 하시고 어려움에서 피하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주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부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선교한국으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마다 때로는 기도 응답이 드디어 오더라도 때로는 오지 않더라도 끝까지 견디며 주님이 하실 일을 보면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한 주간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린 손바길 손발보니 손바길 손발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실 걸 믿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공동체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신 우리 유튜브 동역자님들 감사합니다. 네, 한 주 동안 기도 응답의 확신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